아멘.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 그물 비유인데요. 잡혀 사는 은혜, 잡혀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역할이죠.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뭐 그 물고기를 뭐 키우든지 뭐 먹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그물의 역할은 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혀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잡히듯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물에 우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잡혀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죠. 어떻게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저도 몰랐는데 제 조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요번 이제 설날에 보는데 저희 3번 누나 조카인데 3번 누나 아들인데 3번 누나 저한테 삼녀라 네가 좀 얘랑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2예요. 내년에 고3인데 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 고2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집에다가 이제 곤충도 키우고 파충류 무슨 뭐 도마뱀 같은 것도 키우고 그리고 물고기도 키우고 막 이런 걸 이제 본인이 이제 그쪽으로 길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사슴벌레부터 뭐 도마뱀 새끼부터 햄스터 그리고 물고기까지 저보고 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얘가 그 관련된 어떤 이제 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나 봐요. 그리고 문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매형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그 밭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산 기슭이니까 뭐 거기서 온갖 이제 또 곤충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버에 이제 이런 물고기를 키워서 팔고 뭐 곤충을 키워서 팔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나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보니까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막 구독자가 100만이 되고 이래요. 정부론가 뭐 팝으로 뭐 따라한 거죠. 어쨌든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기도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얘가 이제 그 새끼를 이제 사갖고 키우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알을 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를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물에 떠서 구별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조카한테 누나한테 이랬어요. 누나, 지금 고기가 지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지가 뭘 해보겠다 해서 거기 관련된 대학도 간다고 지가 하니 누나 이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아라. 지금 애들의 문제는 꿈이 없어서 문제다.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다. 근데 얘는
그게 있으니까 말리지 마라. 응원해주고 잘해라. 그래서 제가 조카 용돈 줬어요. 야 물고기 사.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물고기를 이제 잡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물 비유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뭐 먹고 뭐 꼭 그런 비유만이 아니라 어쨌든 잡혀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잡혀서 행해지는 어떤 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물로 떠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험하다. 이거 물이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옮겨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좀 더 이 비유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요. 이 비유는 영혼 구원과 또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어부였잖아요. 이제는 너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낚는다? 영혼을,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물 비유에 본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마치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아가듯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그 물고기를 구하듯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또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좀 몇 가지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 역시 세상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시작. 세상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물 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전도팀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밖에 전도, 노방 전도를 못 하니까 이게 뭐 김치를 만들고 뭐 반찬을 만들고 뭐 이래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고 또 혼자 계신 분들 또 독거청년 이상하네. 혼자 사는 청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을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전도팀이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또 전도팀이 열무를 만들었어요. 열무 만들어서 이게 좀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 가정은. 근데 그 어머니에게 이제 또 들었는데 꼭 그 어머니가 친구 누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 뭐 드리러 가고 하면 꼭 그 두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그날은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옆에 또 친구분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야. 아이고 나도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고 나도 여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정말 뭐 눈이 오나 비가 물론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못하고 또 너무 추우면 또 너무 더우면 사실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에 이 전도 전문가 하면 김도윤 전사님.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여러분 그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꼭 전도팀이어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물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후배들 이제 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것, 또 뭐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 우리가 사실 꼭 전도팀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래도 전도팀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화요일 목요일 날 시간이 좀 된다. 그 시간에 내가 에어로빅 하고 있다.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전도팀으로 오세요. 에어로빅보다 살이 훨씬 빠지게 해드릴 테니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꼭 전도팀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구물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등록 신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가 4주 등록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몇 년 전부터 바꿨잖아요.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게 꼭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됐는가?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그물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뒤에 나누겠지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요즘 어부들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쌍끌이로 다 해가지, 또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변해서 어종이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가 쉽니까? 매일 나가야죠. 항상 나가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동네에도 내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전도와 선교는요 한계가 없죠. 그렇죠?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연희 A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 위암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당신이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어떤 교회에서 그때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뭐 늘 집사님이 지금도 고마워하세요. 근데 오늘 또 교회를 안 나왔네. 어쨌든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그런데 1년 전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사모님 집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고향이 완도신데 완도에서 어머니가 뭘 좀 보내 오셨는데 이거 좀 드시면 좋겠다고 해서 좀 주셨는데 그 참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갖고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참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참치를 생으로 그거를 보냈죠. 그래서 회 떠서 드셔도 되고 뭐 구워서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 근데 이거 참치를 어떻게 이걸 바르고 해야 되나, 암만 해도 이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낚시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회를 다 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낚시 갔다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좀 불러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참치 이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 박스채 가져갈 테니까 거기 드시고 저희는 그냥 조금만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 식구가 적어서. 그리고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부르고 저녁에서 제가 이제 가져갔더니,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그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 그 가족들 다 불렀어. 다 부르고. 근데 박스를 딱 여니까 그 집사님이 이거 참치가 아니라 삼치네요 이러는 거예요. 삼치였어요. 삼치. 근데 저는 그걸 참치로 듣고,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참치가 잡힐 리가 없는데 집사님이 이거 완도에서 지금 잡은 거라고 하면서 올려주셨. 암만 생각해 이상해 보니까 참치가 아니라 삼치였어요. 목사님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근데 이 삼치를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누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프닝이 있어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참치는 우리나라 인근에서 안 잡혀요. 태평양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원양어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그물을 내리지만요, 참치 잡으려면 거기까지 가서 그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물 내리는 사명은요 꼭 이곳에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이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세계 선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부터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 여러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왜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전도해야 되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전도해야 되고, 영국인들은 영국인들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이로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해 주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잊은 채
나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우리 지역만 알고 우리나라만 안다.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좁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금을 내리는, 여러분 이 그물을 어디다 내려요? 바다에라고 되어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근데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로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 가장 넓고 모든 것이 모이는. 여러분 어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참치를 잡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쵸?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저한테 여기저기서 연락이 참 많이 와요. 얼마 전에도 태국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뭐 수요 예배 때 저번 주 금성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다다음 주에 한 한 10일 정도, 한 2주 좀 안 되게 그 태국 선교사님들 본인이 이제 전도한 청년 교사 2명하고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들 4명, 이렇게 6명을, 걔네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한번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 태국 사는 한류 열풍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한국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크냐면 얘네들, 이 젊은 애들 꿈이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제자 훈련하고 성경,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성실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 6명을 선발해서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부터 계속 연락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근데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쫙쫙쫙쫙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또 뭐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있는 동안에 아침 점심 그러니까 아침은 그 있는 숙소에서 해결이 되는데 점심 저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한 끼를 좀 섬겨 주실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다 잡아서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그거 제가 태국 갈 일이 언제 있겠어요. 아니 왔잖아요. 본인들이 왔잖아. 와서 그 섬이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내가 가려면 뭐 차비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시간도 내야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왔어. 그리고 이번 트립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본인들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부흥하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앞으로 신학생 후보들이고 그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정말 안 돼요. 거기 불교 국가예요. 97%가 불교 이상이에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서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우리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도움받아갖고 미국 유학하고 한국 가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야 돼요.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는 코로나 다 정리되면 저보고 거기 청소년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근데 보통 그렇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뜻은 와서 집회에 인도해야 되고 강사비를 받아가세요가 아니라 와서 강사비도 다 토해내시고 다 내시고 사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뭐 중국에서도 제가 갔던 쿤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참 요즘 연락을 많이 받아.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2년 동안 선교 지원이 다 끊긴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국내나 국외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물을 내리는데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함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잡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안 내려서 문제죠. 내리면 잡힐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낚시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
그 낚시 이제 갔다 오시면 무용담을 막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뭐 내가 몇 센치를 잡았고 막 이런. 근데 그 가끔 이제 그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잡은 건데 그 물고기가 마지막에 이제 딱 올라오기 전에 그 바늘치기를 한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바늘치기. 그러니까 바늘에 걸려서 끌려오는데 얘가 힘을 딱 죽이고 있다가 안 돼요, 정확하게.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제 쭉쭉쭉 당겨서 마지막에 그물로 건져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물을 건질 그 정도 수위가 되면 얘가 갑자기 몸을 푹 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딱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일수록 그 타이밍에 적절에 딱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잡았다 하고 좋아하다가 쭉 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진짜 고수들은 그 당한 그 바늘치기 한 놈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다 힘 내갖고 막 끌었는데 옆 사람이 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번에서 안 되는데 101번째 저 사람이 전도했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교회에서 전도왕 높인 건 좀 아깝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어딘간 잡히겠죠. 언젠간 걸리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실 줄 믿고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전문 어부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누가 요즘 전도가 됩니까? 누가 그런 구닥다리의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내리면 잡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부가 물길을 알아요?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고기 잡는 거는요. 그래서 어복이라 그러잖아요. 본인들끼리도 어복이라 그래요. 어복이 60, 70이라는 거예요. 어복이 60, 70. 마지막 바늘털이 뭐 이런 거 정도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가면은 어느 날 조용해요. 분명히 낚시 간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조용해 보면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거예요. 조용해 보면 무용담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물고기는요, 전적으로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걔가 잡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큰 의미로 따지면요, 잡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 얼마나 안 잡혀, 이거 얼마나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아주 미꾸라지처럼 그냥 착착착착착.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내렸을 때는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 밑에 물고기를 모으고 계셨겠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잡혔죠.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물때도 알고 물길을 알고 본인이 어부로서 지금 베테랑 완전히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 100%안 잡히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우리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반찬도 나누고 막 이게 주변 제 지인 목사님들에게는 좀 화제예요. 본인들은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친히 전화를 주셔서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어느 붕어빵 이 선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날을 정해서 그걸 기계를 다 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정도 그 붕어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거기 옆에서 전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거를 무료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료는 아닌 것 같고 재료값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헌금을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좋죠. 지금이 딱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이 딱인데 이제 추워지니까. 여러분, 붕어빵이고 국화빵이면 어떻고 찐빵이면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전도팀이 국수를 계획했었어요. 국수를.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겠는데 그거 왜 말립니까? 그거를 그 찜통에 한다는데. 잡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늘 얘기하세요. 전도를 이끌고 계시는데 당신이 정작 전도는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다 나중에 다 같은 그물 안에 다 같은 어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다 형제자매할 사람들이네. 네 교회 크고 내 교회 작고, 그거 사실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좀 덜 고생하고 그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금을 내리는 일들이 아무 소용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물로 이제 내려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다시 48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힘들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물론 초반에 해결은 됐지만, 제가 와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총각이었고 교회에서 살 때여서 뭐 교회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애들 찾으러, 애들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밖에 애들을 만나면 어떤 애들일까요? 보통은 좀 노는 애들, 좀 일진 애들, 뭐 문신한 애들, 뭐 담배 피고 있는 애들, 사실 그런 애들이었죠. 제가 안양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그런 애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다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전도하고. 근데 얘네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전도를 진짜 잘해요. 여러분, 이 노는 애들이요, 그래서 잘 노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가 야 어디 뭐 있대? 그러면 얘네들이 누가 하나만 딱 꺾이면요 우르르 와요. 한번 와봐요. 진짜인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도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애가 15명까지 전도를 했어요. 다 똑같은 애들, 문신 하나씩 다 했고 담배 다 피고, 교회 오기 전에 담배 피고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이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다 잡아서 좋은 것을 냅두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풀무불에 악인들은 집어 던진다. 이거 보면 교회가 이제 의인들의 모임인 것 같죠. 그렇다고 또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자, 한번 따라할게요. 교회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작.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괜찮죠? 부담 없죠? 여러분, 구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좀 전라도 지역이 센 교회였어요. 그래서 임직을 받으려면요, 일단 고향이 중요한 거야. 고향이. 난 저 세상에 그런 게 처음 봤어요. 그건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그걸 냅둔 것도 잘못이에요. 세우질 말아야죠. 교회가 어떻게 그런 곳이 됩니까? 교회는요 각종 물고기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참치도 있고 삼치도 있고.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별은 누가 감히 구별합니까? 누가 감히 너는 우리 교회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어 얘기합니까? 물론 이단이 의도를 가지고 침투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등록 과정들을 좀 거치는 건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멤버십을 갖고자 이제 너는 자격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언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다가 주님 다행히 잘 만나서 끊을 거 끊고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와 있었습니까? 구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 구별하는 거 보면 제일 못 참아요. 딴 건 다 참아도요, 그거는 못 참아요.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일 뿐, 의인?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굳이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거지, 아직도 의인 되려면 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수 조금만 틀려버리면요, 아유 교회고 뭐고 없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리원 동기 굉장히 세잖아요. 굉장히 끈끈하다 그러더라고요. 조리원 동기, 아이 낳고, 아이 처음 낳고 이제 그 조리원에서, 아마 여기 어르신 때는 조리원 같은 게 없으셔서 아마 가정에서 다 하셨겠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요. 한 주, 두 주. 그래서 거기서 아기 우유 먹이는 법 뭐 이런 거 다 배워요. 근데 그 조리원 동기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예요. 또 군대 동기, 군대 동기 엄청 끈끈하잖아요. 저도 군대 동기는요, 이름도 외우고 그 군번도 다 외워요. 엄청 끈끈하죠. 입사 동기, 그렇죠? 입사 동기 얼마나 끈끈합니까? 친하고, 그렇죠? 교회도 보니까 임직 동기가 있더라고요. 임직 동기, 임직 동기. 같이 권사 같이 받은 뭐 임직 동기. 하물며 우리 교회 등록 동기도 있어요. 등록 동기. 같이 등록 교육 받으셨다고 우리 나름 등록 동기야 이러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입사 동기, 조리원 동기 이게 왜 이렇게 끈끈할까요? 이 조리원만 해도요, 뭐 집안이 어떻고 뭐 무슨 대학을 나고 해도요, 애 낳고 나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애 처음 키워보고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든 군대 들어오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은 과정을 배워야 되고 똑같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차별도 없고 뭐도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다 잡고 나서 마지막에 금을 다 들어 올릴 때 어떻게 지금 그 안에서 우리끼리 구별을 하고 우리끼리 나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라도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데려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중1 친구들이 친구 2명을 전도했는데 얘네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소년부 예배를 얘가 청소년 애들이 전도했으니까 청소년부 예배를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아동부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 전도한 형들이 없으면 좀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뒀어요. 물론 조직과 시스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분은 필요하겠지만요,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동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그러면 아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셔? 그렇지. 그럼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셔? 그럼. 알았어 형,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스갯소리지만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5시에 온, 제일 늦게 온 마지막에 그 노아의 방주 문 닫힐 때 들어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그런 자격 없는 자임을 늘 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전도하든 나보다 못날 거 없고요, 나보다 잘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전도하기 좀 더 쉬워집니다. 편해져요.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입사 동기인가, 천국 입사 동기인가, 요거 두 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동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그 그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구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 남녀노소 막론 인종차별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그물에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또 그 그물에 누가 잡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물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다음 세대가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주일마다 올라가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그 믿음, 청년의 시기에 그 정욕을 이기고자 하는 그 영적 싸움들, 또 청소년부, 아동부, 유아유치부 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장님들과 모여서 내년에는 오직 영혼 구원, 전도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시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